예가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네.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대강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대강절의 뜻은 도래하다, 다다르다, 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도전, 또 모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는데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하고 그 다음에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대강절의 대자가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강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전 유대 사회에서는 약 200~300년 동안 그야말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이 유다 땅을 차지하고 유다를 다스릴 땐 솔로몬 시대보다 더 번영하고 부강하고 평안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헤롯 자신은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의 수건 중에 하나이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헤롯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이 헤롯은 사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자가 이 유대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살해당하는 비극의 시간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 헤롯 대왕이 풍요롭게 해주었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이 유대 땅에서는 가난하고 억눌린 이 히브리 말로 암하리츠 땅의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사실은 궁핍하고 괴로웠고 척박한 삶이었습니다. 오로지 평화와 번영과 안락함과 영화를 누렸던 이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는갑다. 우리를 위해서 그냥 태어나셨지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 대강절의 참된 의미, 대강절에 대한 진짜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왜 아기 예수님이 그때 탄생하셨을까? 또 그리고 우리는 왜 매년 성탄절이 올 때마다 아기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하거나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안에서 기다림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녕 우리의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한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분명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그 기독교의 신앙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해도 우리 기독교의 기다림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탄절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 기독교의 신앙 또는 기다림의 신앙의 그 첫 번째 또 두 번째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분명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들 또 간구하는 것들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기다림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되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면 이 우리의 삶 전체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거나 또는 직장인들은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기도 하고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또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다시 집에 오기를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또 혹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루에 어떤 장사를 준비를 잘해서 많은 손님들이 자신의 가게로 찾아올 것을 아마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어떤 약속을 하신 분이 있더라면 특별히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것입니다. 때로는 휴가를 잡아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랫동안 일을 통해서 지쳐있는 분들 이 휴가를 통해서 쉼이 있거나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 휴가 기간을 아주 고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또 어떤 부인들은 아기를 이렇게 갖고 있었을 때 그 사랑하는 그 아기가 이 세상에 건강하게 잘 태어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성인에 대해서 혼자 독립하기 전까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주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또 이처럼 우리가 연말 이 12월이 오면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는 또 새로운 한 해가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올지 또 한 번의 설레임과 희망을 가지고 또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언제나 항상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다림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그 기다림에는 아무런 의미나 가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다림에는 분명한 대상과 목적이 필요한데 그 대상과 목적이 때로는 우리가 기다림을 통하여 그 기다림이 때로는 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좀 짧은 기간이라면 누구든지 그 기다림이 참으로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측 가능한 기다림 이렇게 하면 언제 이런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조금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좀 괴로워도 우리는 잘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그 기약 없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어떻게 끝을 맺을지 모르는 그런 기다림 말입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언제 만남이 이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그리움이나 마음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슬픈 기다림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기약 없는 기다림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대선과 목적을 바라보는 그 기다림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다림을 급기야는 포기하게끔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망과 좌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순간순간 이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대상과 목적 앞에서 때로는 종종 흔들리기도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하며 그것을 어떨 때는 포기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 이루고 싶은 바람을 위한 기다림이 언제 달성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바람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기대감이 있는 그 기다림의 끈을 결코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 하지 않았습니까? 희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곧 어떻게? 희망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기대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서는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원래 히브리어 원제목에는 에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원래 감탄사로 쓰여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슬프도다. 왜 내가 또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카. 그런데 이 단어가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이 에카라는 제목이 바로 트레노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슬픈 노래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의 단어를 빌어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노래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었고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한 탓에 급기야는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특별히 예레미야가 슬피 울며 기록한 내용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마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망해진 이스라엘,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왕도 이스라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손에 쥐어줄 수도 없었고 희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기다림 자체가 아마 사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그 자체는 불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 앞에 주어진 것은 오로지 절망과 죽음, 인생의 좌절, 고난과 슬픔 이런 것들 외에는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예레미야 예가의 1장 2장에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탄식하는 노래가 불러져 있고 3장에 넘어와서는 오늘 본문이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내 심령이 이러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구하고 잠잠히 기다림이 어떻게 해요? 좋도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며 잠잠히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옳은 것이다, 맞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하고 정말 주변에 어디를 돌아봐도 내가 소생할 길이 없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있음이 맞다.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외쳤건만 그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끝에는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자리에 다다랐을 때 아마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같으면 그래, 꼴 좋다. 내가 그렇게 외쳤을 때,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내 말 좀 듣지. 왜 내 말이 안 들었어? 이게 내 말이었던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어. 하나님의 선포였단 말이야.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어찌하면 너희들이 돌이킬 수 있겠는가? 어찌하면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비탄하며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었을 텐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냥 마냥 울었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한 그런 서러움의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청종하지 아니함,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각자 도생의 길을 보고 예레미야는 슬피 울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여호와는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니 내가 그를 온전하게 바라볼 것이다. 이 여기서 바라보다, 바라다란 이 단어의 뜻은 희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니 내가 그 안에서 다시 소망을 얻겠습니다. 희망을 얻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힘을 얻겠습니다. 용기를 얻겠습니다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예를 들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의 친지들이나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우리 목회자나 누가 와서 또 신앙적으로 아무개 성도님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 말이 귀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좌절되고 포기되고 낙심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보다도 더 낙심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또 외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떠하시다? 선하시도다.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키토브라는 말은 선하다는 뜻도 있고 좋다는 뜻도 있고 옳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이 틀림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 어떻게 해요? 희망을 품는 자들 어디에? 여호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품는 자들에게나 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다? 그것이 맞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어떻게 해요? 좋도다, 맞다,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 안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희망을 찾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다, 맞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마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금방 끝이 날 것 같고 이제는 좀 멈추었으면 하는데도 사실 돌아보면 언제 이것이 완전히 끝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불과 한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중세 때 그 유명한 흑사병 패스트가 중세 한 기간을 휩쓸고 지나가서 무려 한 8, 9천만 명이 유럽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몇 년 동안 이 중세 흑사병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무려 14세기에서부터 발병하여 18세기 말 19세기까지 이 흑사병이 중세에는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5세기 이상 동안 500년 이상 동안 중세 유럽에서는 이 흑사병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사실 이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산이 죽니 힘드니 힘들지 않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대적이라서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신의 삶이 제일 힘든 것으로 느껴지고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게 보일지라도 상대방의 모습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 느낌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다림은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끝에 다다르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희망이 없다고 보여질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현실이 암담하고 어두울수록 오늘 또한 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더 어떻게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삶이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 개인이 그냥 혼자
그냥 TV 틀어놓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다시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람들을 다시 애를 쓰면서 교회로 불러 모은다고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 힘들 겁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언가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선택을 할 때가 이제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을 어디에다가 마침표를 찍어야 될지 이제는 선택해야 될 그 기로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삶의 안락함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켜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신앙을 액세서리화하는 듯한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내 삶에 단지 유익이 되기 위한 그런 신앙에 포장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믿음을 돌아보면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삶이 망가져도 믿음을 지켜가려 했던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버젓한 이 교회 건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글바글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소망, 진정한 기다림이 없이 조급해지는 신앙,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버리고 딴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 믿음은 결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곳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지 마라, 인생을 바치지 마라. 그 인생은 지나가면 끝이 난다. 끝이다. 일시적이다. 허무적인 것이다.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를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거기에 향하여 눈을 맞추고 거기에 기웃거리며 거기를 향하여 절을 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신앙이야말로 오히려 만모니즘 신앙, 그 신앙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무슨 신앙? 바알 숭배적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은 내 삶에 잘되고 못됨에 유무에 상관없이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께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그 신앙,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필요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 오늘 내 신앙,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정말 때로는 원치 않는 길로 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이 오히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진정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덕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외에 무엇을 우리에게 더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나를 믿으라. 믿으라.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는다는 것은 말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했지 않느냐. 내 길을 따라가는 것이야. 내 길을 따라오는 것이야. 나를 믿는 것은 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야. 그렇다고 너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않아도 된다.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야. 쓰러져도 내가 또 일으킬 것이야. 네가 좌절해도 다시 일어서게 만들 것이야.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런 어떤 믿음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소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은혜, 그런 신앙에 대한 경험,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깊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의 신앙인들은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온전한 믿음의 신앙, 기다림의 신앙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추어야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 대하여 나오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등불을 등에 기름을 준비해 놓고 항상 있었고, 또 5명의 또 처녀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등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이 오면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왔어요? 알게 모르게, 이게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신랑이 오게 되었을 때 등을 항상 등불을 준비한,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금방 불을 켜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이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 이 여인들은 어떻게 그제서야 부랴부랴 한밤중에 등에 기름을 살려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그 천국 잔치에 그만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이라는 이 기다림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도 같은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약이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참 견딜만 해요. 또 우리는 참을만 해요. 뭔가 결과물이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도 그걸 향하여 누구든지 아마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쫓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은 어떤 믿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약 없는 믿음과도 같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기다림의 끝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이 믿음이 그 끝에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내 인생을 죽으라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헌신하고 내 인생 전체를 예수를 위해서 삶을 살기로 해서 바쳤는데 그리고 죽어서 떡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허무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또는 어떻든가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 또 아니면 뭡니다. 중간에 양다리는 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적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든지 안 믿으려면 그냥 아예 믿지를 않든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해이해지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내 현재에 당면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어느새 모르게 내 믿음,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그 음성도 힘도 사라지고 또 적당하게 내 삶이 늘어지고 풀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만 하는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아니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내 신앙, 내 믿음,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하나님을 맞이한 경험이 없고 내 하나님께 소망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진정한 믿음, 신앙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 교회, 우리 예배교회 안에서 정말 희망과 꿈과 비전, 기다림이 필요한 곳입니까라고 내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그냥 또 시간에 대해서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한 주 그냥 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발견이 없는 그 신앙, 그 교회, 그 공동체는 곧 이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와도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림이 없는 우리의 신앙은 한낱 공허함에 헛짓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 20세기 들어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불필요하다고 암묵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귓동냥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야, 너 삶이 힘들잖아. 너 삶을 먼저 챙겨야지. 믿음을 챙겼어야 되겠네. 괜찮아. 지금 좀 괜찮아. 지금 봐,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난리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좀 안정이 되고 살기가 좋아지고 정말 이렇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에 좀 더 여유롭게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삶이 나아진다면 우리의 믿음도 나아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태해질 겁니다. 더 방만하게 될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내가 오히려 힘을 내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을 지켜갈 것이란 그런 결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분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시험을 받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내 믿음이 무엇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번 검증받고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내 삶이 필요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망가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삶을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힘이에요. 그런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결단력이 있을 때 그런 테스트를 내가 스스로 먼저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단하고 한 발자국 내딛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제가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 안에서 결단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맡기며 하나님께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삶을 맡깁니다라고 그 삶을 한 발자국만 내디뎌 보십시오.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맡겼는데 에이 뭐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가운데 99%가 대부분 온전하게 다 맡기지 못한 분들이에요. 이왕 맡기려면 다 맡기세요. 대충 맡기지 말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신앙에 대한 감정이라 그럴까 정말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결단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저는 뭐뭐뭐 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가짜일 것 같아요. 이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너 한 점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배짱으로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저 올인합니다. 올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런데 안 되면 저는 스톱. 거기가 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결단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맡기고 묵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켜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나님 틀리지 않다면 그 길을 향하여 끝까지 그 마지막 길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아직까지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회피하지 마시고 문제만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마시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등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한번 내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 대강절 기간 그런 어떤 경험과 신앙의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대강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그 어떤 성탄절 예배보다 이번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언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마음도 생각도 다른 이 세 교회가 하나로 만나는 것 자체로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우리는 그 찬양할 때 그 언어가 무엇인지 잘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주실까. 저는 그 다음 주가 참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세계 교회가 모여서 너무 많아서 또 이게 코로나 또 뭐 이렇게 걸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방역 준비하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조심조심해서
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이 주중에 연락이 갈지도 몰라요. 그거는 최악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고 준비하는 그 설레임이 저는 상당히 있습니다. 저만의 설레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이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그 이유, 우리가 돌아보면 이 코로나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이 온타리오 안에서도 1,400명, 1,500명 이상이 늘어나지만 어떤 분들이 또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또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 확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참 걱정입니다. 염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지루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확진자가 분명 늘어나고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어렵다고 우리는 그만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상황을 핑계로 이유로 점점 개인주의 신앙에 집착하고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흩어져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고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신앙 그리스도 예비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이유가 있는 기다림, 희망과 소망을 꿈꾸며 그리고 예비교회 안에서도 2021년도 이 12월을 마지막을 잘 보내고 내년도 2022년도에는 더 큰 꿈과 소망을 기다리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